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불쾌하죠. 갑자기 우편물이 왔는데 관공서에서 보낸 경고장이라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겠죠. 학교를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혹시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받는다면 참 부끄럽고 불쾌한 일일 겁니다. 주차를 했는데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던가,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흔히 옐로우 카드라고 하죠. 경고 카드를 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또 대비하여서 우리의 목숨과 더 큰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9.11 테러 당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목숨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분이 9.11 테러 당시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남측 빌딩을 타격했었을 때 그 비행기가 많고 많은 곳 중에서 특별히 방송실이 있는 곳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방송실을 타격하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목숨을 건질 만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고 말을 듣지 못해서, 방송을 듣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었다면 피할 수 있었겠죠. 2004년도 서남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 2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기 까닭에 경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쓰나미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경고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할 수 없어서 2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경고를 듣는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그 경고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대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어서 엄청난 재난과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경고 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때 그 당시에 기분이 나쁘다고 그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재난과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죄수들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로마도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풍랑들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배는 물론이고 여러 수화물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 리더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모든 항해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고 바다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저는 목사로서 전문가들의 말을 존중합니다. 들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항해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가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광풍 유라굴로, 다른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허리케인이라고 번역하는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난 거예요. 허리케인을 만난 거예요. 광풍, 풍랑을 만나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영혼마저 사라지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풍랑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경고를 무시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까닭에 그들은 지금 풍랑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풍랑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경고를 무시한 채 감행했다가 이러한 풍랑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편하게 든든하게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풍랑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풍랑 앞에서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가치, 생명, 목숨을 붙잡았습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30여 년 전 저의 온 가족이 함께 봤던 영화가 생각났어요. 극장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최고의 스타가 실베스터 스탈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 가운데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산속에서 모험하고 여러 가지 싸우는 아주 긴박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실베스터 스탈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 추운 겨울, 그 깊은 산골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밤을 지새워야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실베스터 스탈론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돈꾸러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까워요. 물론 영화적 소품이었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은 그 돈다발을 태우는 거였어요. 모닥불을 태우는 것이었어요. 돈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태워서 모닥불을 지피면서 몸을 따숩게 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았으면 뭐합니까? 목숨이 없는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재산이 많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인기가 있다 한들 목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해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해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모습,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진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드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1년도 채 살지 못할 겁니다. 1년도 채 살지 못할 겁니다. 아니, 돈을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돈을 최고로 많이 벌었다 한들 1년밖에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오르간이 없으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주기 시작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삶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평상시 때는 뭐가 소중한지 몰라요. 뭐가 가치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
저는 고난이 너무 싫지만, 고난 만나는 것을 너무나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그 받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노라. 고난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과 여러 죄수들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풍랑 앞에서야 그들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부터 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그 사공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짐 뭐예요? 금은 보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재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목숨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버립니다. 19절,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버립니다. 그 기구가 없다면 항해할 수 없을 거예요. 배를 항해하고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의 기구들 마지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는 마지노선에 있는 것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영국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터드. 이 선교사님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셨어요. 영국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캠브리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집안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재산도 엄청 많았어요. 진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게다가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가 아니라 크리켓이었습니다. 크리켓, 여러분 아세요? 하얀 유니폼을 입고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그 야구와 비슷한 그 크리켓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였는데, 그 스포츠에서 가장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가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세상적인 명성도 있죠, 돈도 많이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위도 가지고 있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에서 8년 동안 사역하십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인도로 가서 또 6년을 섬깁니다. 14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사역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이가 50세가 넘었어요. 이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리버풀 항구에서 하나의 조그만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프리카 식인종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포스터를 보고 이번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리고 그분의 53살, 지금 저 나이가 돼서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18년 동안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평생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이분이 재산을 버리고 명성을 버리고 자기 학위를 버리고 왜 그렇게 선교사로서 올인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저의 가슴을 지금도 뛰게 하는 가장 감동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글을 책상 위에다 기록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시티 스터드 목사님의 말,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하리.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젊음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세상에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진짜 생명을 붙잡는 게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풍랑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분의 생명 주심을 믿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바라보며 풍랑 앞에서 조마조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풍랑 앞에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풍랑 앞에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생긴 것 아닙니다. 어쩌다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쩌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서 조그만 봉투를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체변 봉투. 체변 봉투 아세요?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한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제가 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체변 봉투를 나눠줬어요. 왜 체변 봉투를 나눠줬을까요?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변 봉투를 나눠줬어요. 요즘 학교에서, 요즘 초등학교에, 아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체변 봉투 받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했기 때문에 이제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건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생긴 두 가지의 질병, 하나는 호흡기 질환, 또 하나는 피부과 질환. 호흡기 질환은 천식이고요, 피부과 질환은 아토피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호흡기 질환 천식을 앓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토피란 단어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얼마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아토피가 있어서 온몸이 빨갛게 되고 근지러워서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있었던 기생충이 사라지면서, 기생충이 우리 몸에 있을 때는 T세포를 만들었는데 그 T세포마저 없어지니까 호흡기 질환과 그 피부과 질환까지 생겼다라고 과학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쓸모없어 보이는 기생충마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을까? 이놈의 모기는 좀 없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 제 두 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초가을 모기한테 물렸어요. 요 놈들이 살겠다고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물렸는데 간지러워서 혼났습니다. 이 모기 진짜 없는 게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서핑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기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초콜릿을 못 먹는데요. 초콜릿을 못 먹는데요. 아니, 어떤 과학자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기가 없어지게 되면 모든 생태계에 먹이 사슬이 꼬이고 망가지면서 재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존재해서는 안 되는 모기마저도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쓰임새가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존재할까요? 어쩌다 생긴 걸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원구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금요일 시간에 소개했던 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테일러 킴 목사님. 미국 군목으로 지금 대령으로 복무하고 계신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은 김태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보스턴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집회 전에
장로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 식사 교제 시간에 우리가 그냥 항상 늘상 물어보는 질문을 하셨대요. 장로님, 어떻게 보스턴에 오셔서 사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스턴에 오셔서 사시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그 장로님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장로님, 목사님,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네요.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네요. 목사님이 군인이시잖아요. 정중하게 그 장로님의 모든 그 표현, 모든 대답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장로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노원구에 살고 계십니까? 왜 꽃동산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대학교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노원구에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점수 맞춰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직업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직업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 20년 동안 살았던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온 지 이번 달로 2년 10개월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꽃동산교회에서 2년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와 제 아내가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적어도 10번 이상, 거의 20번 가까이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역자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오셨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 살기 좋은 미국을 버리고 왜 한국에 오셨어요? 아니,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미국 가서 살려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왜 그 미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오셨어요? 남소 뒤집는 것도 아니고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얼마나 열이 받던지.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섭섭하고 야속하기도 했는데,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여기 왜 왔는가? 왜 미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가? 제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여기 왔습니까?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 계산기 두드리게 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사역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사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라면 4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4가지. 첫 번째, 설교할 준비. 두 번째, 신방할 준비. 세 번째, 이사할 준비. 네 번째, 죽을 준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설교 준비요, 신방 준비요, 이사갈 준비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 앞에 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4절 말씀.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 돼. 너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는 죽지 않아. 이런 말씀이지요. 영국의 전설적인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한 불멸이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풍랑 앞에서 우리가 살고자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남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어서 살아남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용서하고 들으세요.
진짜 용서하고 들으세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쉽게 인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풍랑 앞에서 풍랑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풍랑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앞에서 가치를 붙잡으세요. 풍랑 앞에서 사명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풍랑 앞에서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Start adventure.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또 교회 리더십으로부터 이번에 우리 교사로 섬겨주지 않겠냐고, 찬양팀으로 섬겨주지 않겠냐고, 이번에 단기 선교 함께 가지 않겠냐고, 이번에 직분 받지 않겠냐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안을 받을 때마다 제안받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조요한 목사님을 모퉁이에서 만날 때가 있죠. 조요한 목사님이 이번에 리더로 섬기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중하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써먹으세요. 첫 번째 방법,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데 목사가 어디서 토를 달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고 결정하십니까? 진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섬기지 마, 이번에는 단기 선교 가지 마, 그렇게 응답하시렵니까? 기도해본다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우리는 거절을 정중하게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방법, 저는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전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100% 준비돼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준비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Yes sir,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봤더니 미국 만화영화 가운데, 픽사에서 만든 만화영화 가운데 온 월드, 그렇게 히트친 만화영화는 아니죠. 그 온 월드라고 하는 그 만화영화를 보다가 거기서 제가 정말 깨닫는 하나의 대사가 나왔어요. 그 영화, 그 만화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는 영원히 되지 않아. 그냥 끼어들어. 준비는 영원히 되지 않아. 그냥 끼어들어. 준비되지 않았다고, 연약하다고 난 죄인이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끼어드는 인생,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거절하는 방법,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시면, 이번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내가 이번에 취직하면,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 주식이 대박 나면 그때 제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섬길게요. 거래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지 않으면 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거 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제가 모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연약하다고 내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풍랑에서 건져주시면 그제서야 제가 복음에 미치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미루지 않았어요. 언젠가 섬기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들었다고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그는 곧바로 사역합니다. 곧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그는 뱃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에서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없어지면 그냥 바로 죽거든요. 도망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붙잡습니다. 33절에서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35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합니다. 42절에서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을 막아서면서 그들의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모험을 시작하고 섬김을 시작했다는 것, 언젠가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순간에서 그는 여전히 모험하고 섬기고 충성했다는 거죠.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희돈 박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9.11 테러 당시에 목숨을 지키신 장로님,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분이 했던 간증 가운데 어머니와 관련된 간증을 함으로써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분에게 88세가 되는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8살이 되셨을 때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자그마치 췌장암 3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미국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날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온 형제자매들이 그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모여서 그 병실에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거죠. 혹시 병원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암에 3기에 걸렸다고 하면요, 대부분 병원은 수술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수술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길에 당신 어머니 병실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수술해보자. 저들의 간절함을 듣고 나도 한번 수술해보자. 그래서 수술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된 장로님이 어머니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천국보다도 왜 이렇게 살기를 생명에 연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88세 된 내가 암에서 치료받을 때 이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치료받았다면 그들도 소망을 갖지 않겠니? 그들도 위로를 받지 않겠니? 그래서 수술 받으셨답니다. 수술이 잘 끝났어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더랍니다. 자기 병실에다 크게 써달라고. 88세 할머니 이렇게 써달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이런 별명입니다. 날라리 할머니. 날라리 할머니. 이유인즉슨 이 할머니가 항암을 받는다는 잔칫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도 치료받았으니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라리 할머니, 할렐루야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그제서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충성 봉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언젠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섬기는 것. 썰렁한 농담할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예, 진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경고를 듣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경고 듣는 거 저도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선포합니다. 25절이죠.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뱃속에서, 그 풍랑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시고 거기에 있는 기도실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편지지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원구여 안심하라,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부가 있다. 한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모두가 다 안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풍랑이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붙잡게 하시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모험을 시작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